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과 보호하심 속에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오늘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 복된 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 같이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고 물로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겪었던 그의 가정과 안팎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불완전했던 믿음의 첫걸음, 불완전한 순종의 첫걸음 후에도 아브라함의 가족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이루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두려워 자신의 아내를 사람들에게 누이라 속이며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는커녕 자신의 가정 하나도 지키지 못했던 실패한 가장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비록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를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요? 교회 달력에 보시면 어제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직 창세기 말씀을 다 읽지 못하셨다면 출애굽기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출애굽기를 읽게 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절망이 고개를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같이 메마른 인생도 축복의 여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 축복의 여정의 첫 시간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그 기쁨이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와 암만 향해 달려간 이들을 맞이한 것은 바로 뜻하지도 않은 홍해였습니다.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 13절 말씀을 통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불신앙이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 언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나요? 바로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뜻하지 않은 인생의 홍해를 만나게 될 때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어떻게 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때 우리는 그 홍해가 결코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뛰어넘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증명하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홍해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방법을 묻고 답을 찾으려고 해도 어떻게? 라는 질문은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홍해는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서 아무리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결해야지 질문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우리의 질문부터 바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라고 묻기 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홍해를 두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라고 물으면 그 답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홍해를 두셨는가? 라고 묻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홍해를 두신 이유가 있다면 이것을 해결하실 분 또한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인생의 홍해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해라는 삶의 코너에 몰아넣으실 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엔 분명히 숨겨진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비밀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지,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완전히 코너에 몰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의 길을 돌이키셨습니다. 근데 돌이켜서 그들이 마주하게 된 장소가 바로 홍해 앞이었습니다. 굳이 홍해를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이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고센 지역에서 지중해 해안선을 타고 가는 길입니다. 고센에서 수르 광야를 거쳐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믹돌이라는 곳에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 믹돌이라는 애굽의 동쪽 끝 국경 지역에서 비아히롭과 바알스본이라는 협곡 가운데 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홍해가, 양쪽에는 협곡으로 막혀 있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코너에 딱 몰아 넣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의미 있는 두 개의 협곡 이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비아히롯, 또 다른 하나는 바알스본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에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종 하나님은 그 지명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아히롯은 구출이라는 의미가 있고 바알스본은 바알이 내려다 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알은 우상신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신이 내려다 본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두 개의 가능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를 건너 구출이 되든지 아니면 이전에 섬기던 우상 앞에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홍해는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든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근데 이 인생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라는 코너에 몰린 것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 중요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영광을 얻어 그리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다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게 다 끝난 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모든 세력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최악의 상황에는 하나님의 최선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견딜 수 없이 아픈 사건, 그리고 인생의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손을 들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임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그냥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정도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밤새도록입니다. 홍해가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본 것처럼 순식간에 바람이 불어 쫙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고 애굽 군대는 그냥 수장된 그런 사건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 긴 시간을 견뎌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가만히 서라라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다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우왕좌왕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떨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기대로 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동유럽이 개방되기 전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공산권 선교에 주력했던 리처드 범브랜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할 일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만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니 보통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지금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용기가 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이 그의 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기만 하면 밑줄을 쳤다고 합니다. 또 감옥에서 할 일도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니 365번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범브랜드 목사님이 무릎을 치면서 감옥에서 소리쳤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1년 365일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오든지 아니면 더 많이 나오든지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가 몇 장인지 금방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365일 근심 걱정하지 말고 365일 주 예수 앞에 나와 다 아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옵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으라는 것인가요? 영어 성경에 보면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을 stand firm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서 있는데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어떤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홍해를 만나게 될 때 가만히 서서 담대하게 기다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되는 문제라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며 지켜볼 수 있겠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게 되면 점점 더 기다린다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Stand firm. 담대하게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테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애쓰고 몸부림치던 내 손에 수고를 다 내려놓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참 많이 드렸는데요.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고 간섭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만히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주십니다. 가만히 서 있어야 할 때도 있지만 이제 전진해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된 충고가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가 참 좋아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때가 차서 하나님이 내게 행동을 요구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제 전진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나요? 아닙니다. 홍해 바다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바닷물은 아직도 넘치고 있는데 기적은 일어날 낌새도 보이지 않는데 상황은 아직도 절망적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가라고.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 믿음이 순종으로 옮겨지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홍해를 건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섭리를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때 요동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가라고 명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순종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고 가라고 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순종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